입을 다물고 있던 수행자가 가만히 말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내가 그를 증오해 주니 그가 고통을 받던가요? 내가 상대를 미워함으로써 상대가 손해를 본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상대를 증오함으로써 상대가 허우적거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더는 고통받고 싶지 않지요? 명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에게서 이제 노연하고 싶어요? 명희가 수행자를 바라보았다. 길이 있어요. 명희의 눈이 빛났다. 지금부터 그를 향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안고 있는 병증을 없앨 수 있어요. 순간 남자와 여자가 반감이 가득한 얼굴로 수행자를 쳐다보았다. 수행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이 문제를 놓고 용서를 구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수행자가 명희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십자가를 걸고 기도하든 부처상 앞에서 기도하든 참회를 해야 될 사람이 당신임을 확연히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참회를 한 후라면 잘못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수행자의 말을 끊었다. 그런 기도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자는 반발심이 솟구치나 보았다. 금수보다 못한 존재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해야 된다니 그게 도무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가엾고 처참했던 지난날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려주려면 그러한 것을 알려줘야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수행자의 말에 아랑곳 없다는 듯 여자가 명희에게 충고했다. 그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일체 그 사람의 얼굴은 앞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집어넣어 버려요. 여자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명희가 수행자 쪽으로 시선을 돌려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사람과 차단만 된다면 당신이 편안해지겠어요? 그 사람을 벌받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으로써 당신의 병든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수행자의 말에 명희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참회를 하다 보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올라올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기도를 진전시키게 되면 자신이 잘못 생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부르르 화를 냈던 여자가 입을 다문 채 듣고 있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게서 돈을 훔쳐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중에 그가 나에게 폭력까지 썼어요. 나는 중요한 곳에 써야 될 큰 돈을 잃어버려 일을 그르치게 되었고,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워질 만큼 해를 입었지요. 그 사람 때문에 한쪽 눈을 잃게 되어 생활에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직장도 구하지 못해 삶이 피폐해졌어요.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한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그가 죗값을 치르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는 복구되지 않은 채 계속 나를 짓눌러 오겠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박약자였어요. 나에게 폭력을 쓰고 돈을 빼앗아 가면서도 그는 그것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그가 가진 조건을 이해하게 된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해 괴로움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상대방이 약한 처지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폭력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 심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기 결함이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이상행동을 했던 아버지의 과거를 따라가 보면 그가 그러한 결함을 갖게 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쩌면 그는 자기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남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남편을 힘들게 해왔다는 것을 자각했다면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쉽게 될 것이에요. 당신이 남편에게 그랬듯 그 사람도 내면에 갖고 있는 자기 결함을 당신에게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적 결함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을 겪으며 당신이 이상스러워졌듯이 당신의 아버지도 어떠한 연유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과거에 겪었던 나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에서 발생된 것이라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내면의 질환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살려고 했던 그의 존재에 대해 이해가 생겨나면 불쌍한 마음이 들 것이에요. 이때 여자가 불쑥 나섰다. 불쌍한 건 이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쪽에서 저쪽을 불쌍하게 여겨주며 이해해야 되나요? 이해를 원치 않으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괴로움에 계속 갇혀 살게 되겠지요. 당신 밑에서
성격 이상을 경험한 당신의 아이는 당신처럼 비참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게 틀림없겠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를 위해 선택한 것이지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했던 성적인 행동을 단지 여느 여자와 쾌락을 누린 것쯤으로 인식할지 모릅니다. 딸을 성폭행하는 것은 인간이 정한 질서에는 있을 수 없겠지만 생물로서의 인간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인간이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식의 윤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질환을 가진 아버지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살아야 했던 그의 존재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멋대로 인식한 후 상대에게서 온전한 행동이 나와야 한다고 고집했음도 알아야 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결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자유에 다다르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여 괴로움을 지어냈다는 인식이 그 다리이지요. 다리를 넘어갔을 때라야 나의 성격 이상이 그치게 됩니다. 어디쯤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나 아버지에게서 내게로, 나에게서 내 자식에게로 이어질 결함을 내가 끊는 것이지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죄를 지은 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가 묻혀서 없어졌으니 공짜로 죄사함을 받고 가볍게 살 수 있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해와 용서 덕택에 뒤늦게나마 개과천선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마음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목적은 내 괴로움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 즈음 명희가 새로이 속의 것을 토로했다. 제 몸이 불결해졌다는 생각에 힘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멀리하고 싶었고요. 내가 더러운 여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봐 불안해요. 수행자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혹시 불구부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질문에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나섰다. 그것은 반야심경 독송 때 들었던 말인데요. 그것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나요? 더러울 것도 없고 깨끗할 것도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맞아요. 불구부정이란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일 뿐임을 알리는 구절이지요. 고리적 얘기를 해보자면 옛날에는 여자가 순결을 잃으면 산으로 올라가 목을 메어 죽기도 했어요.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지요. 그때 여자들은 남자가 내 몸에 손을 댔으면 그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남자가 나를 범했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소유권 표시를 해놓은 것이라고 여기던 시절이었어요. 소유권 표시를 당한 여자는
소유권자가 자신을 취해주지 않으면 버림받은 거라 생각했겠지요. 더러워진 몸을 다른 남자가 받아주지도 않을 테니 삶을 포기한 거예요. 시대와 얽혀있는 사고방식을 보통은 초월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각각 한 명씩 따져보자면 각각의 사람들은 각자의 인식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 살고 자기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내 몸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은 내 인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내 몸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더러워졌다 할 만한 근거도 없는 것이지요. 기왕에 어느 쪽도 분명하지 않다면 긍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즉시색의 원리이지요. 내 몸이 청정하다거나 또는 부정하다는 생각은 내가 일으킨 생각입니다. 내가 일으킨 오류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갈 때 나는 괴로움이 적은 삶을 살 수 있지요. 명희의 눈이 수행자에게 박혀 있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사랑이 차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미움을 거둔 자리에 반드시 좋은 감정이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증오를 거둔 것으로 충분하지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뉘우쳤다고 해서 단번에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것도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시시때때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살의가 피어오를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습관의 길로 정진해 가세요. 그것이 열애가 우리에게 준 유훈입니다. 오후의 좌담은 끝나 있었다. 남자와 여자가 먼저 나가고 수행자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희가 마른 꽃이 퍼져 있는 식은 찻잔에 손을 갖다 댔다. 푸른 빛이 도는 마른 꽃잎 한 가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그 옆에 같은 종류의 마른 꽃이 투명 그릇에 담겨 있었다. 차는 구절초의 꽃으로 우린 것이 아닌가 보았다. 구절초의 꽃잎을 말리게 되면 푸른 기가 돌지 않았다. 좌담의 자리에 들어와 앉았을 때 생각 없이 맛보았던 차를 어째서 구절초라 여겼던 것인지 의아했다. 명희는 꽃내가 담긴 물을 천천히 마셨다. 미세한 향이 코에 닿자 구절초가 아님을 퍼뜩 감지할 수 있었다. 국화과의 꽃차를 말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른 꽃잎의 때깔을 보고도 그것이 생것이었을 때의 빛깔을 기억해낼 수 있는 법이었다. 그것은 분명 벌 개미취의 꽃이었다.